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6년 교회력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이 평화와 정의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설교 본문에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시적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우주의 주인이시며 미래의 주님이심을 왕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의 이 신앙을 시험해 본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인데요. 아하스는 그 신앙을 거부했을까요? 아니면 고수했을까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는 노련한 전술가처럼 그런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하스의 대답이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자신의 이 추종자들과 함께 정치적 계획을 호도하기 위해 경건을 가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흘려 들음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여 우상 숭배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그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리고 이사야는 이 징조의 간에 선언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이 징조의 전체적인 논조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다시피 멸망의 의미를 지닌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만을 가지지 않고 이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징표는 그 당시 상황에 주어진 약속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장래에 대한 경고가 이 약속에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에 대해 학자들은 약속의 말이라는 그 이견은 좁혔지만 성경 안에서 의미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부분에서 그 아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가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설교 본문은 이사야가 말하는 이 징조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의 이 단락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에 관한 은밀한 예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교사를 통해 알려진 다양한 모티브들과 부분적으로 결합된 메시아적 해석도 이런 견해와 비슷하다는 것을 찾은 건데요. 메시아적 해석에 따르면 구원의 왕이나 한 왕자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 또는 제사장 또는 구원자 등으로 해석한 것을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를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해석한 메시아로 해석하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명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석에 있어서 말입니다. 난제가 있는데 그 난제는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현대인들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 본문에 대해서 접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정녀 탄생은 당시 사람들에게 비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동정녀는 처녀만을 뜻하지 않고 결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젊은 여자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시대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각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앙에 상응하는 방식에 따라 이적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탄생지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알려졌고 처녀에 의한 탄생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또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많은 위대한 남성들, 즉 플라톤에서 알렉산더까지 그들은 육체적인 아버지가 없이 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이런 사고가 시대의 표상으로 자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정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특이한 인간으로 돋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그 당시의 위대한 남성들의 반열에 편입된 것이죠. 신약 성경 안에서 동정녀 탄생은 미미한 역할을 할 정도였다는 의미입니다. 동정녀 탄생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어디에도 기술되지 않았고 어떤 문구나 찬미 혹은 설교 형태의 요약된 많은 신앙 고백문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동정녀 이 탄생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을 바울은 그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여성이며 그리스어로는 중성을 뜻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은 그렇듯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비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방증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점을 오히려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성령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결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되고 예수님의 전 생애와 활동도 성령에 의해 규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깨달은 이 결정적인 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로마서 1장 5절에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며 기독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관통하고 이를 예수님의 탄생에서 확인한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전생애를 통해, 정확히 말하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결론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곧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